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주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찾아오는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주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축제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날 주 예수 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높이 하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산상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처음에서 이야기하셨던 팔복의 8가지 중에 처음 4가지 복에 해당하는 그것이 오버랩 이렇게 같이 겹치면서 팔복을 떠올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복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이것은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하는 것을 예수님이 복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가난함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면 자기가 영적으로 얼마나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처참한 가운데 있구나. 죄악의 처참한 가운데 수렁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내가 빠져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영적인 가난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영적인 그 가난함의 원인이 된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슬퍼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의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사람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영적인 가난함,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의 세 번째에서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죄를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내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까? 의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의의 회복을 사모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오늘 37절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찌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처참한 죄의 수렁에 빠져 있구나. 어찌할꼬 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는 이런 현상을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기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히 양심의 법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세상에도 우리가 법정이 있죠. 법정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너는 이것을 잘못했다. 죄를 정죄하고 유죄하고 선고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기능이 법정의 기능인데요. 이 세상에도 법을 가지고 죄를 판단하는 법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스스로 우리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양심의 법정이 있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사이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때까지 우리 죄를 추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우리의 죄인의 죄를 지적하고 증거를 들이대고 네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느냐 하고 고소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체험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죄를 애통하고 그 죄를 씻고 의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몰라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씻고 다시 의를 회복해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어찌할꼬 근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의를 이루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베드로가 제시한 죄 사함의 길이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참된 회개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의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참된 회개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은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 덤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덤으로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도 모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아주 막 요란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가운데서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까? 물론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교회를 무조건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빼고 교회를 보면서 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합니다. 성령이 없는 요란한 빈수레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빈집털이들이 극성을 부립니다. 사람이 있는 집과 휴가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빈집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저 집이 빈집인지 사람이 있는 집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도둑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저녁에 불이 안 켜지는 집은 빈집이겠죠. 그죠? 사람이 안 사니까 사람이 살면 불빛이 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서 휴가철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타이머를 설치해가지고 저녁이 되면 불이 켜졌다가 또 몇 시간 있다가 꺼지게끔 그 타이머 조절하는 것을 설치를 해놓고 빈집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설치해놓고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빈집 아닌 게 안 드러날까요? 물론 일반인들이 볼 때 불 켜지면 저 집 사람 있나 보다 불 켜지네 하겠지만 그 집을 털려고 작정을 하고 관찰하고 있는 도둑들에게는 빈집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루만 관찰하면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제 똑같은 시간에 불이 켜졌다 꺼진 그 정확한 시간에 오늘도 똑같이 켜졌다가 꺼지는 시간에 똑같이 꺼지면 어떻습니까? 그건 타이머 설치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정확하게 해도 똑같이 분초를 정확하게 재면서 딱 봤는데 그 시간에 꺼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노리는 도둑들에게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다못해 수도 계량기라도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안 살면 수도 계량기가 돌아갈 리가 없죠. 그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빨래라도 하고 불은 안 킨다고 할지라도 빨래라도 하고 밥이라도 지어 먹고 하면 수도 계량기가 미세하게라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으면 수도 계량기가 안 돌아갑니다. 그런 것들이라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둑들은 빈집을 찾아서 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거룩한 척 꾸미려고 해도 결국 성령이 없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삶 속에서 성령의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불빛이 새어나가고 그래서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미세하게라도 수도 계량기가 돌아가서 저 집에는 물을 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끔 하는 것처럼 요란하진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의 증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집안에 사람이 사는데도 밤에 불을 켜지 않고 어두컴컴한 속에서 산다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성령이 오신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방언을 부어주신 이유가 놀라운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그냥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할까 하는 그것을 또 놀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가장 주된 목적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령을 모신 사람은 무엇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들이 오순절 하루에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3,000명이 믿는 사람의 수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해갖고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날 오순절 그 하루에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나와서 제자들이 흩어져서 방언으로 각각 335 모여있는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을 종합해서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것까지 포함해서 그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날에 3,000명의 수가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설교만으로 3,000명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 그날에 성령이 임하셔서 온 제자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을 붙잡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그 결과,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날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날 새롭게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들에게 역시도 성령이 또 임하셨고 성령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모습이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구절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설교였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지어내서 막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새로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 일을, 그 역할을 성령이 도우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성령 그가, 보혜사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들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지금까지 잘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은 것들을, 생각난 것들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이런 의미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셨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성도들에게 강론하고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기억나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서로 또 다른 성경으로, 신약 성경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들이 남긴 그 기록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고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들의 설교도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사도들이 기록으로 남겨놓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받는 성도나 모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성령은 늘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도 있지만 또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지게 하고 또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려버리고 맙니다. 듣기는 들어도 귀로는 듣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들으라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유명한 쉐마라고 알려진 신명기의 말씀도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도 들으라라는 것이 그냥 귀로 들으라, 너 귀가 뚫려 있으니 소리를 들어라 이 말이 아니라 들었으면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이야기하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 성령이 있다면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워야 하고 그 말씀대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었고요.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렇게 교제와 떡을 뗀 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물론 다른 영어 성경들도 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이 42절의 구절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엔드로 이렇게 영어 성경도 네 가지로 나누어서 끊어놓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번역들이 이 네 가지로 끊어서 번역하는 것이 추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끊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어 end에 해당하는 우리말 그리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요. 사도들의 게 원문을 그냥 직역으로 해석을 하면 그들이 계속하여 실천했다. 계속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뭘 계속하고 있는지를 나열을 하는데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속했고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교제라는 명사가 나오고 그리고가 안 나오고 콤마가 나옵니다. 콤마 점 쉼표가 나오고 떡을 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가 나오고 기도하기를 계속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하며 이 사람들이 실천한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점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르침 그리고 교제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한다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리고로 끊어진 것으로 볼 때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교제 콤마 떡을 떼면은 교제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떡을 떼는 교제로 교제인데 어떤 교제냐면 떡을 떼는 교제다라고 설명해 놓은 것이지 교제와 떡을 떼는 것을 따로 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교제하는데 떡을 떼는 교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떡을 떼는 교제다라고 하는 것은 식탁 교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상 공동체라는 겁니다. 식탁 공동체. 우리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무슨 말입니까?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입니다. 같이 입을 맞대고 밥상을 앞에 놓고 같이 밥 먹는 사이가 식구입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피로 얽혀 있지 않더라도 혈연으로 얽혀 있지 않더라도 늘 같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우리 옛날 전통에서 한 식구로 보았습니다. 그것과 같이 밥상을 같이 놓고 밥을 먹는 식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고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는 교제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밥을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오늘날 보면 이제 식구 진짜 가족들끼리도 같이 밥을 먹는 게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아침에 눈 뜨면 같이 밥 먹고 흩어지고 점심은 따로 먹더라도 저녁에는 또 퇴근하고 학교 갔다 와서 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에 밥을 먹고 했는데 요즘은 보면 우리 집만 봐도 다 같이 식구가 둘러앉아서 밥 먹는 일은 참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일이 되었는데, 아무튼 각자 밥 먹는 일들이 많아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꼭 굳이 이것이 꼭 밥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 속에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공동체처럼 친밀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떡을 뗀다라는 의미는 물론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찬의 의미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연합할 뿐만 아니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한 형제로서 성찬을 통해서 또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성도들의 교제, 친밀한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 친밀한 그 공동체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처럼 단지 모여서 희덕거리는 그런 교제 모임이 아닙니다. 고스톱을 해서 돈 따먹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동창회나 이런 것 같은 친목계도 아닙니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는 흥청망청 쾌락을 쫓는 그런 모임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고고함을 뽐내는 옛날 귀족들이나 이런 또 오늘날도 높으신 분들 보면 파티를 열어서 자기들의 드레스를 쫙 차려입고 좋은 옷 차려입고 자기들의 그런 지위를 뽐내는 그런 파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모임도, 그런 고급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힘써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다스리심에 복종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세상의 핍박과 박해를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 또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출세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 굴림해서 떵떵거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남부럽지 않게 내 배 두들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데 내 그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게 더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희생하면서 세상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세상에 내비치고 욕심만 드러내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만 드러내고 세상의 못된 짓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고 추악한 모습만을 드러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기동교회 공동체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귀로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쌓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간증하고 또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나누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위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교제하고 또 서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특별히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경이 3,000명이나 수가 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서로 자기의 것들을 나누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부흥해 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적인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놀라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는 성령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는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감회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쉐르 레카 샬롬.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며 또 성령의 증거를 삶 속에서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